우리 육체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음으로 우리 육체를 보존해 갑니다. 사람들은 숲속으로 힐링을 떠납니다. 푸른 숲속에 들어가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고 싱그러운 풀 냄새가 향기가 맡으면서 그 숲을 거닐다면 우리의 지친 심신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평소의 일상에서도 실내에 방향제를 두고 또는 향수를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향기를 맡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방해자들이 뒤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게만 보였고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14절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한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승리를 기념해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큰 도시마다 개선문들이 있죠. 파리에 가도 개선문이 있고 우리 서울에도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들이 전투하고 이기면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게 한다는 뜻의 원래 뉘앙스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기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방해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 군대를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부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지는 것만 같아도, 내가 코너에 몰리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긴다가 아니고 이기게 하신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신다. 그것도 항상. 왜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란 어떤 승리일까요? 우리의 승리는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제일로 삼는 세속 승리주의도 아니에요. 세속적인 승리도 아니고 그 승리만을 추구하는 승리주의도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외적인 승리주의에 쏟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위해서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는 그리스도의 처음 두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키와 로, 그리스도의 키와 로.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상징으로 있잖아요. 이 개혁교회와 가톨릭 교회 딱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개혁교회고 십자가 위에다가 그 글자를 써놨어요. 그 X하고 P자를 써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가톨릭 성당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징인 십자가만 있으면 개혁교회. 여기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 상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예수님 상을 그냥 같이 걸어놓은 이 차이가 있는데 그 X와 P가
사실 X와 P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X는 키니까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도 P는 로입니다. 로. 이 로가 나중에 영어로 P로 된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로입니다. R입니다. R. 그러니까 크리스도의 크리와 두 글자만 따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걸 십자군 방패에도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꼭 이기는 것처럼 알고 이기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이기는 줄 알고 이거 외적인 승리주의잖아. 그 군대에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방패에 그리스도 써놨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미 구약의 그 우리 역사서 1000년 동안 이미 겪어서 알았던 거예요. 중세교회는 외적인 승리주의에 빠져서 교회 건물도 아주 그냥 그 고딕식으로 아주 높게 지어놓고 내부는 화려하게 그지없이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어딜 가나 성당이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안에 가면 뭐 엄청나게 화려해요.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관광객들로 넘쳐날 뿐.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소그룹이 기타 치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냥 관광객들로 넘쳐나서 영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현대로 오면 교회를 평가할 때 외적인 사이즈부터 봅니다. 교회 건물 규모가 얼마나 크냐?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이게 다 승리주의의 한 단면들입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이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코너스톤 대신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 위에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그래서 얼마 더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거기에 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느냐, 이게 진정한 승리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형의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승리,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유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길가에다가 향을 피웠어요. 향을. 승리의 그 소식을 보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 온 거리에 향기를 나타내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를 만끽하라고 거리에다가 향을 피웠어요. 당시 향기는 승리를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아래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비유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이기게 함과 냄새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로마 군대의 그 배경 안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보이지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김과 향기, 냄새가 다 같은 트라이엄프, 승리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로마군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향기가 거리에 퍼지면 로마군이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사람들이 알린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는 곳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왜? 우리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향기가 스물스물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세요? 우리 다 뒤에 후광이 있다는 걸, 영적인 후광이 우리에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을 한다면 시체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역사 속에 그 죽은 예수님만 보게 되니까 그러다가 거부하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물스물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찬양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데 오늘 본문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은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향기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승리를 알려주는 데 있었다면 당시에 무언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지금도 편지는 알림장의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SNS도 이 전자화된 디지털화된 편지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나 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날아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사람 살리는 말씀, 영원히 사는 생명 전하는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 실감이 나십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과분한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집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일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긴 된 걸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편지 맞나? 정말 주님의 편지 맞나?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답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편지된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내가 편지된 게 아니라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나 편지를 자격 없어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먹물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적으셨어요.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 신비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비석,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편지예요. 먹으로 썼으면 지워지잖아요. 칼라 프린터 같은 경우 맨 세월이 지나면 날아가 버려요.
종이, 나중에 종이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곧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말씀하신 언약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편지니까 편지로 살아야,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 그 옛사람, 옛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둠의 편지이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율법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새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느냐, 아직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는 이 갈망, 거룩한 이 갈망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겉사람은 자동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 삶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지로 변화가 되나요? 그냥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변화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식적으로 변화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세상 미련 버리고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불이 돌판에 막 십계명 새겼잖아요. 그걸 보면서 감격스럽게 그 돌판을 받았듯이 우리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불이 쓰신 이 편지를 감격하면서 순종하며 받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위대한 기적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신 편지 그대로 전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택하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셨다면 우리의 전도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말한다. 우리가 편지라는 말씀을, 편지는 우리가 편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전달자란 뜻이고 비유잖아요. 비유, 그죠?
전달자라는 뜻이고, 전달자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로서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요. 인위적으로 첨가하거나 빼면 대립권 남용, 불법이에요. 당시에 바울의 방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했습니다. 혼잡하게. 여기서 혼잡하다는 말은 장사꾼들이 포도주를 팔 때 물을 타서 파는 거를 말합니다.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소매상들이 상품을 팔 때 그 과장 광고를 하는 게 설명을 막 과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걸 혼잡하게 한다. 원래 뜻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가지고 막 혼잡하게 막 섞어가지고 팔아보니까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로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란 아까 바울의 방해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바울이 떠난 틈새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되 혼잡하게 한 거예요. 이단은 복음에 다른 걸 첨가해서 전합니다. 사이비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파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말씀을 전할 때 순전한 복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임의로 첨가하거나 빼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이 세상에 가짜 선지자가 많아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속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다르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아주 분별의 기준을 딱 주셨잖아요. 그럴듯한 이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알려진 이단은 우리가 다 이단인 줄 아니까, 신천지하면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알려지지 않은 이단이 있다. 이단 아닌 이단이 있다고요. 말씀에 세상의 철학을 갖다 붙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멀쩡한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개혁교회, 이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철학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색칠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라는 인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사실 그러나 금지한 열매를 스스로 따먹지 않을 그 순종의 자유를 선택하길 바라신 거죠.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지 그 불순종도 인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권 철학을 성경에다 색칠을 해가지고 동성애자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기독교 윤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몇 명은 죽여도 좋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이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인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주의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마치 사회 복지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그 명분 아래 전체주의에 항복을 해서라도 평화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이 궤변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성경 역사가 이미 증언했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 조공으로 갖다 주고 철군하라고, 그래서 평화를 일시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갖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는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 역사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 사네립은 자기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걸로 종결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종교개혁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철학을 갖다 붙여놓고 성경을 철학으로 다 색칠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왜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했을까요? 성경으로 충분한데 세상 철학을 갖다 있어 보이니까 철학으로 색칠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변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성경책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변화된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냄새가 나네? 우리 또 로마군이 또 이겼나 봐 하듯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면 어디서 크리스찬 냄새가 나네? 예수님 냄새가 나네? 그들은 예수님 만나게 돼요.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어디선가 사랑이 찾아왔네?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이유를 물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을 내어 말씀을 날마다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가 1년 1도 하자. 육의 양식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굶으면 영이 비실비실해져 갖고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육이 건강하듯이 영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먹어야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괜히 엉뚱한 그럴듯한 철학에다 그냥 인권이 어떻고 진정한 인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